횃불 언약의 내용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창세기 15장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내용에 관해서 이미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그 약속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고기를 쪼갭니다. 고기를 쪼개고 양쪽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방에서는 약속을 맹세로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고기를 쪼개고 그 양쪽에 사람이 서로 서고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고기 사이로.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이 사람이니까 말이 곧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만약에 그 말을 상호간에 어기면 이 고기처럼 몸을 쪼개도 좋다. 뭐 이런 강력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요, 이 인간의 그 근덩이에 있던 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쪽에 불로 쓰시고 이쪽에 아브라함이 쓰는데 하나님은 그쪽엔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양쪽이 다 지나가는 건 쌍방 언약.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속한 걸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 약속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기 쪼갠 것처럼 우리를 쪼개야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 항상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방 언약으로만 주십니다. 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쌍방 언약. 이건 잘 아실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거 살 때 매도자가 있고 이쪽에 있고 매수자가 있고 둘이서 만나갖고 서로 협의해갖고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도장 같이 꿍 찍는 거. 이걸 쌍방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방 언약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일방적으로 그냥 한쪽에서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쌍방 언약에 관해서 잘 이해가 되시기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학교에서 이제 맹구가 학교를 다녔는데 문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맹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이 돼갖고 맹구가 너무 떠드는 거예요. 막 떠드니까 선생님이 맹구야, 너 선생님하고 약속한 거 있지? 떠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서로 간에 혼낸다 그랬지? 예. 그런데 너 지금 어떠냐? 떠들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선생님이 너를 혼내야 되겠네? 때려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맹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씩 웃더니 하는 얘기가 예 선생님,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과의 약속을 깼으니까 선생님도 굳이 때린다는 약속을 지키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둘이 약속한 걸 서로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방 언약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죄를 없애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저주도 없애주셨어요. 문제도 없애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나 저한테 허락받고 우리 죄를 없애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없애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약속은 일방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일방 언약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 언약으로 고기를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거 못 지키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경우이시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요. 어떤 원형이 있다는 얘기죠. 구약 얘기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형상이 아니다라 그래요. 참형상은 또 새로운 교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교훈이 어떤 거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요. 성령의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 언약 그 내용을 오늘 이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 언약의 내용을 알면요. 우리는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를 이렇게 옥매어 조이는 게 아니에요. 쌍방 언약처럼 내가 있으니까 너도 해. 이게 아니고요. 일방 언약이세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첫 번째 일방 언약. 우리가 받은 일방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반드시요 쪼개서 피를 흘려서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 레위기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다 쪼갠 것이 아니라 하나를 쪼개질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새는 쪼개지 피를 안 흘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라는 건 예배를 얘기하거든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 그건 잘못된 예배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괴롭힘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일방 언약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면 마귀가 괴롭게 하고 그때를 우리는 징계받는다 그래요.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 언약을 주시지 않고 쌍방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일방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도 가능하고 삶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가 죄를 지면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아들에게 징계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 사람들도요.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할 때 아들이 잘못할 때요. 징계해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이 징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미워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도요. 자녀가 사랑스럽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징계하는 거죠. 진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냥 내비둬요. 이걸 방임, 유기라 그러죠. 사랑하지 않는 자녀한테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잘못했을 때 부모는 그를 징계해서라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징계가 이게 참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징계는 슬퍼 보이나 징계받을 때는 슬프죠. 아프죠. 어렵죠. 그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받을 때는 아프지만요. 그 후에 그 교육 때문에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한테 어느 날 여자 성도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무디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라. 죄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계속 그 설교를 하니까 이분이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죄를 아무리 져도 하나님은 저한테 징계하거나 화를 내시지 않던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걸 듣더니 그 성도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매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자매님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자매님을 징계하셨을 겁니다. 죄 짓고 징계가 안 들어온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버리운 자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짓고는요, 오히려 징계받는 것이 정상적인 자녀입니다. 이거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그런데 죄를 지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징계하실 때 현명한 성도들은요, 얼른 징계가 올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깨달고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올바른 교육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이제 소위 말해 탕자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막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엔 줘요. 그러니까 그걸 봤더니 옳다구나하고 아버지가 없는 먼 외국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재산을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한테 받아왔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신나게 썼죠. 그리고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데 직업이 안 구해지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직업에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개념이 틀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가장 더럽게 생각하고요, 돼지고기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 돼지한테 주는 주엄열매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요, 돼지 거를 뺏어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흉년이 들면 옛날에는 사람 진짜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뺏어 먹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한테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부자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여기서 돼지 먹는 주엄열매 뺏어 먹으면서 살고 있다니, 그것도 주인 눈치 보면서 걸리면 또 혼나고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자, 돌아가자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 유턴하다요. 원래 뜻은 메타노이아. 유턴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오니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요, 먼저 그 아들을 봐요. 먼저 본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가서는 맞아줘요. 그리고 이 옷을요, 좋은 옷으로 바꿔줘요. 얼마나 그 돼지랑 같이 막 먹을 것 같고 막 싸우면서 뺏어 먹고 그랬으니 옷이 뭐 제대로 된 옷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자매의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신발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우리는 막 혼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막 답답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힘든 것 같고요, 막 조이는 것 같고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좀 떠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보십시오. 떠나보면 잠시는요, 이 아들처럼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마귀의 괴로움이 들어옵니다. 이게 일방 언약받은 자녀예요. 그러면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는요,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어려워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탕자가 안 돌아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끔찍한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막 실제로 굶어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요,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빨리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셔서 현명한 성도들은요, 얼른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께 들어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요, 먼저 맞아주세요. 그리고 의의 옷으로 입혀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바꿔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주는 반지를 줘요. 옛날에 반지는 그 이렇게 도장 찍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권력을 의미해요. 그것을 줘요.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십니다. 신발을 신으면 안전하게 보호가 되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치러서 기뻐하십니다. 혹시라도 잘못해갖고요, 징계를 받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른 교회로 오셔서요,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일방 언약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받아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일방 언약 받은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언약을 어겨도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요, 일방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일방 언약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냥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주세요.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대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0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 일방 언약을 주시면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예. 우리는 일방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요,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예. 징계를 통해서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통해서 다시 올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다시 교육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고난의 때에 들어갔을 때 그냥 고난만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잘못해갖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막 고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누가 내 애를 건드려 그러시군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한테는 저주를 내보세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막 상대방이 막 욕을 해요. 그럼 다 듣고 있다가, 한참 듣고 있다가, 거울 반사! 너 욕한 거 너한테 다 들어간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때 막 화나죠. 막 욕했던 사람이 오히려 열받습니다. 여기는 여유가 있어요. 반사!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약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울 반사의 능력을 주셨어요. 자동적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들에게 다시 저주가 돌아가게 하리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난을 통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 나쁜 것 다 합쳐서,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실수한 거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벌써 쌍둥이였는데 에서 형이 아니고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이 기도해서 장자 되겠다고 한 적 없어요. 뱃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뱃속에서 하나님은 벌써 네가 장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알고 태어났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형에서는 막 싸움도 잘하고 등치도 있고 똑똑하고 막 그래요. 사냥도 잘하고. 자기는 유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요, 자기 두 번째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장자 명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자기는 둘째고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옳지 않은 행동을 하죠. 형한테 팥죽을 내세워서 형을 소위 말해서 사기를 쳐요. 그래갖고 형의 장자물을 뺏어내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한테도 사기를 칩니다.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고요. 자기가 사냥해온 게 아닌데 사냥해왔다 그러면서 고기를 줘갖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요. 성공한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예레미야 33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야곱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초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한테 노여움을 사갖고요. 복음커녕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한테 도망가 있어요. 거기서 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사기당했어요. 외삼촌 라반한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못해갖고 징계 중인데도 그 복받은 일방 언약받은 이 야곱을 라반이 고난을 주니까 라반의 그 재물을 다 뺏어서요 야곱에게 돌려줘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다며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안 이루어질 것 같아갖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징계 기간 동안에 아내도 없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인 12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게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조차도 합력하여서요 선으로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요 고난 덜 받고 하나님 언약 이루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난은 옵니다. 징계는 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 때문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 안 지켜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집니다. 그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라냐면 너는 시몬이니, 무슨 말이에요? 갈대니, 인생의 목표 없이 막 사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개바가 되리라. 이제 미래는 개바가 되겠다는 거예요. 반석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반석이 되겠다고 말씀을 주세요. 이거 베드로가 기도해서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일방 언약 주신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또 확인하시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잘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이 대답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영적 우월지에 바쳤죠. 내가 교회 반석이던데. 그래갖고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고쳐주죠. 너 조금 있으면 나 3번 부인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교만에 잡히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놓고 그러죠.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난 배반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모르시는군요. 나는 배반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 믿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마저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그건 틀렸습니다. 이래거든요. 우리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때 혹시 없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얼른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여정. 베드로가 가장 만만하게 우습게 보는 그 여정 앞에서요. 3번 부인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울죠. 그리고는 고난이 오니까 갈릴리로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일방 언약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한테 쫓아가십니다. 쫓아가셔서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갖고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교만하던 베드로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돼서 온전한 교회의 반석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방 언약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요. 이미 예수 믿고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얘기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죄도 없어졌고요. 우리의 저주도 없어졌고요. 우리의 문제도 다 없애주셨다는 일방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거 요구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이것을 못 이룰 것 같이 생각이 들 때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교회로 얼른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두렵고 떨릴 때 위로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교만한 사람은요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일방 언약, 그것을 다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일방 언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언약받은 사람과 그 자손은요 복받으며 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상급을 쌓고 언약받은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 우리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예, 갈라디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을 받는 그 비결이 뭐라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유치원생들 653명한테 마시멜로라고 있어요.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단 건 있는데 그걸 앞에다 놓고서 요거 15분 동안만 먹지 않고 쳐다보고 있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겠다. 마시멜로 더 많이 주고 또 필요한 거 더 주겠다. 그랬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70%가 30초 만에 마시멜로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30%만 안 먹고 15분을 견뎠어요. 그래서 더 많은 마시멜로 받고 상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어른 됐을 때 다시 역학조사를 했어요. 해봤더니 그냥 먹어버린 70%는요 비만한 사람, 무슨 뭐는 사람에서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참았던 30%는 보니까 사회적으로도요 크게 성공해 있더라는 겁니다. 삶에서도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받은 다음에 환경하고 마귀가 우리가 유혹할 때 그 언약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참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와갖고 다윗한테 기름 부음을 해줘요. 근데 다윗이 어떤 상태였냐면 시골에 있는 목동이었고 출신이 별 볼일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요, 너희 중에 왕의 기름을 부을 테니까 네 자녀들 데려오라 그랬을 때 다윗을 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볼 때도 얘는 왕의 재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형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는요 그 사람한테 왕이 된다는 것을 언약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읍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다윗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로 참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광야교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3년 동안 시킵니다. 그리고 30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초훈련이 되니까, 영적으로 기초훈련이 되니까 그때부터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요 늘도록 부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예, 역대상 29장 28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다윗의 길이에요, 이게.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거죠. 우리도요, 출신이 좀 미약할지라도, 베들레헴 총골짜기 출신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또, 친척들과 부모님들이 다 인정 안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너무 뭐, 자질하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반장도 못하고 줄반장도 한 번도 못 해왔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교회로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셔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광약교회에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기초훈련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도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우리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일방 언약의 내용은요, 언약받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마귀의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때 징계라 그러는데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어겨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방 언약 받은 것은 이루어지십니다. 단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니까 어기시지 마시고 순정하여서 순탄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겼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받은 그 사람과 자손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기회를 얻고요, 하늘나라의 언약의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고 오랜 기간이지만 참고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방적으로 주신 모든 언약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주신 언약들을 다 받아 누리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의 일창하시고